21절로 28절 말씀.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오늘은 좀 세번역으로 준비된 화면 말씀을 중심으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 사랑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마지막 절 말씀이 사실 그렇죠. 마지막 절 말씀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부부가 사실은 가장 가깝고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살을 맞대고 사는 그런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근데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울 수도 있지만 또 가장 멀 수도 있는 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마주 누우면은 이게 마주 보고 있으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등 돌리면 지구에서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가장 먼 사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랑이 성공 확률이 가장 낮은 비즈니스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성공을 잘 못하다 의외로. 다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이게 성공 확률이 의외로 높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통계나 우리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가정 생활을 해가는 이런 가정들도 꽤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부부 혹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조금 더 확대돼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제가 종종 예를 들지만 모든 것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선수들도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우리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유럽에 진출하는 그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 보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제일 먼저 봐요. 이 피지컬적인 능력이 좋은가? 손흥민 선수 우리가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등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도 메이저리그에 가는 우리 야구 선수들 유현진 같은 선수도 보면은 이게 피지컬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기초적인 게 좋은 거죠. 기초적인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 피지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혹은 멘탈적인 좀 더 깊게는 영적인 것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 좋은 잎과 열매를 맺어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영적으로 잘 세우고 정신적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21절까지 위로 하고 22절을 그다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근데 여러분 요게 이제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22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얘기 딱 듣게 나면 우리 자매들이 가슴이 딱 들치고 에이, 성경이 왜 이래 구닥다리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21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21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내된 여러분 이렇게 이게 아니라 21절부터 읽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전체 그다음 부부 관계를 이끌어가는 절의 그 해당 부분의 챕터에 요게 제일 앞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를 때 뭔가 잘못 자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을 제일 먼저 읽으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등하게 동일하게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원어로 들어가서 읽어보면 복종하십시오라는 용어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지만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복종이란 용어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주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그 다음 절에 넘어가게 돼 22절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이제 전체 우리 오늘 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대하라는 건가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내들에게는 하는 용어가 형용사가 뭔가 이거 다 형용사입니다. 죽게 하듯 대해라. 이거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게 동일한 태도로 아내가 남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듯이 아내를 대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은 굉장히 뭔가 하면 가장 하이 클래스의 용어들이에요. 사람이든 어떤 거든 간에 존엄하게 대하는 거, 그다음에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라라고 할 때 이것은 숭고의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엄하게 대해라.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존엄하게 대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숭고하게 대해라. 이건 신적인 레벨을 쓴 거룩한 경지에 있는 용어들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다양한 감정들이나 기분이나 어떤 용어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태도들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인 태도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존엄한 마음이고 숭고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내 수준이에요. 그게 결국은 자기 수준입니다. 내 수준이 그렇게 되고 사람은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 이게 내가 어떤 멘탈을 정신적인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돼요. 내가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고 아내를 혹은 남편을 숭고하게 대하면 내가 그만큼 존엄과 숭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것을 또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 인생지사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높은 수준으로 대해줘라. 이제 이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모멘텀이. 그래서 죽게 하듯 해라.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해라. 이것들 다 보면 이 거룩함의 용어이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수준 높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는 게 예를 드는 게 뭔가 하면 사례로 드는 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대치시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는 것, 교회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이게 등치 관계가 있다, 유사 관계가 있다, 유비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태도로 교회를 혹은 제자들을 제자 공동체인 우리를 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근본적인 예수님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그 다음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으로 조금 넘어가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람 인간관계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근본 누구와 동일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근데 그 다음 용어는 뭔가 하면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존엄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 스스로 존엄성을 자기가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대해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엄성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놔요. 취하지 않는 거죠. 내가 존엄한 존재이지만 존엄성 자체를 내려놔요. 우리로 치면 자존심을 내려놔요. 우리는 존엄하고 자존심 있는 존재지만 상대를 대할 때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뭐로 가요? 자기를 비워요. 그것을 비우죠. 비우고 뭐로 가는가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할 때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종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숭고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순종의 삶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아들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따라서 자신이 복종해 준 관계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비우는 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는 비워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나 자존심을 비워야 돼요. 네, 여러분 그 비움이 사실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 우리 취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인 태도가 있고 습성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운 것, 사회적으로 배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것부터 하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되는데 이게 쉬운가 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이 본문을 전체 이끌어가는 것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성령이 오실 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도 대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복종의 마음, 비움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방에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방에 제일 저분 내외분이신데 저분이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는 제일 현직 목사 중에 제일 나이가 높으신 선배님이신데 이분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항상 후배들에게 밥을 사줘요. 항상 섬깁니다. 얼마 전에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렇고 또 무슨 모임이 있으면 하고 또 사주세요 하고 다 사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제 후배들에 대해서 섬겨주려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저 교회가 넉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부채가 많아요. 근데도 누가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책임 의식을 갖고 이걸 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분을 다 존경해줘요. 존경해주고 이 여러분 섬겨주면 뭔가 하면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비우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데 부부 관계도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존경한다는 연세대학교에 계시다가 지금 지난해 이제 하늘의 별이 되신 한태동 박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옛날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고 뭐 재정적인 것들을 다 책임지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교수 생활하시고 이러시면서 자기가 돈이 좀 이제 쌓이면 학교에다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합니다. 하고 뭐 어디 한 칸은 좋은 연구실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연구실도 만들 주시고 또 뭐 하라고 또 옛날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엔 여러분 신학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배고픈 사람 밥 먹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어서 이분이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부인하고 교목실에 주고 그 신학과 학생들 밥 사주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병원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시고 뭐 이제 이런 치료하시고 나서 이분이 간호사님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이렇게
환자들 돌보시고 이러신다 이러면서 이분이 간호사님들 저 복지를 위해서 1억 원 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맙다고 뭔가 기부를 하면 고맙다고 표시가 나가죠. 이제 고맙다고 그러면 이분이 꼭 하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에서 그 나라에서 이게 뭐 주는 게 있죠, 그죠? 그거 이분이 모았다가 그렇게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칭찬받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자기를 완벽하게 비우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비움은 마이너스적인 활동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 존경해줘요. 학문적으로 뭐 탑 클래스지만 세계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상당히 비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대가가 뭔가 하면 존경해 주는 거죠.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고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잘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데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배고픈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줘봐라. 이런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줘봐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뭐가 부족해서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요. 이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저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내가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쪽으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책임을 지면 책임진 만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기회인 거예요.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를 베푸니까 보리떡 뭐 이렇게 주고 뭐 물고기를 나눠주니까 어떻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따른단 말이죠. 그게 영광스러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움,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적인 인생 삶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더 그렇죠. 더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주 저는 누가 물어도 얘가 우리 부부는 대한민국 세계적인 탑 클래스야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려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살피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저희 부부가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그렇게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더 좋은 열매들로 오는 거죠. 비움만큼 내려놓은 만큼 그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왜 그래야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가게 되면 세상을 보는 존재론적인 이해를 다시금 하면 좋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색 내가 선택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 한국 사람 된 것도 아니고 내 체구, 체격, 내 눈동자 색깔, 머리 색깔, 손발 모양, 얼굴 모양, 외모 어떤 것도 여러분 사실은 내 성격조차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 언어도 그렇고요. 내가 정서, 취향, 욕망, 옷차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 거주, 스마트폰, 이 소유물들도 내가 만든 게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몸을 비롯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파고들고 하면은 그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농부가 해서 어부가 해서 뭐 이게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들을 우리는 물론 돈을 내고 사 먹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현대나 기아나 혹은 어디 조금 더 벤츠 뭐 이런 회사들에서 독일 메르체데스 이런 것들 사가지고 우리가 갖는 거지 이게 내가 만든 게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따져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향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내가 가진 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냐? 우리가 노력해서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긴 역사를 관찰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고대인들, 우리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고조선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원시인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고대인들의 꿈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 이야기로부터 이분이 끌고 오는데, 그 파우스트가 여러 가지 현상적인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천상 회의에서 생긴 저 위에서 일어났던 회의가 이 사람의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유비적으로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에 꿈꿨던 것들이 오늘의 현실이 됐다는 거죠. 가깝게는 일제강점기 때 꿈꿨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된 거다.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꿈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옵니다.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이분의 용어를 심리학 용어로는 과거 원시인들이 고대인들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용어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뭔지 모르지만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념화되지 않은 어떤 이게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말로 해봐, 그림으로 표현해봐, 설계도를 보여줘 이런 것 하면 잘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지만 꿈꾸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융이 이야기하는 집단 무의식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또 그 교육학자로 가면 삐아제라는 사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도 어린이들이 꿈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가 걸어왔던 그런 과정이다 이런 표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과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꿈꾸고 걸어왔던 누적해 놓은 문화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또는 기술적인 것들이 누적돼서 오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평가해 보면, 존재론적으로 평가해 보면 다 은혜로운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의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가면 다 우주 만물을, 이 천지 창조를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린 그걸 다 향유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사과 한 쪽을 먹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은총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가미돼 있어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햇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비로부터 시작해서 토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농부의 손길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오는 것들이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비우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론적인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비우고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또 비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왜? 다 은총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속의 논리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여러분 세속적인 논리를 보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노력해서 돈 번 거고 내가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얄팍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나에게 나된 것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여전히 내게 아니었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나의 몸부터 정신세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거 지식을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이게 다 제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다 배운 것들이고 어떤 책으로부터 배운 것들이에요. 이거 다 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다 모아지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걸작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고 그러잖아요. 이 역작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야 여기 책 읽어보니까 이거는 누구누구 이론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아. 다른 분들의 연구 결과들을 다 나는 가지고 와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걸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거다. 그런 것들이 인생이고 삶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꾸 축소시켜요. 내 안으로 나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고, 내가 뭘 하고, 이런 것들로 가게 만드는 게 자꾸 사람을 좁히죠. 부부관계에서도 자존심 만들고, 내 영역 만들고, 내 감정 만들고, 내 정서 만들고, 우리 우리 저 시댁 또 이게 친정집 이것도 막 분리시키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자꾸 축소시키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역할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다 확대시키고 이게 다 은혜로 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게 성령이 오셨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성령이 오시고 바나바는 뭔가 하면 이걸 압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사역에 쓰도록 하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나바하고 비슷하게 자신의 소유물 땅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일부분은 자기가 챙기고 일부분은 교회에 기부를 해요. 이거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을 한 거예요.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베드로가 꾸짖어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부부가 다. 예, 그게 이야기하는 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은총 속에 왔다고 하는 그 비움이라고 하는 그게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가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를 잘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입으로 부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마음은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우리 속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그 찬송가 중에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헌금할 때의 요 태도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이거 내 거라 이렇게 움켜잡는 거 다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으로 보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가야 이게 여러분 정말로 비운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기본적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고 예물을 드리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그렇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사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서 살겠다. 이게 뭔가 하면 비운 마음으로 살고 나는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부부관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고린도전서 7장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태도를 7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않습니다.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비움의 신비나 묘미를 알지 못하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주장해요? 아내가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한 존재. 남편은 아내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완전히 자기를 비운 상태에서만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뭘 구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13장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 피조물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죠. 주인이 우리 종된 인간들을 섬긴다는 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게 제자들을 혹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이 남편과 아내도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주장하고 저 사람의 몸을 내가 주장하고, 이런 관계로 설정되는 것,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관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 비움을 케노시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돼야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돼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잘 세팅이 돼야만, 이게 케노시스가 돼야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는데도 헤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적인 이해가 잘 갖춰져야 됩니다. 케노시스적인,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게 이제 돼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대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되고 하늘이 준 선물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이런 관계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잘 갖추어지고 가정, 이런 것들을 잘 꾸려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아보면, 이제 저도 한 반세기 이상 살고 보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세 가지 정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1번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 살기 때문에 산다는 게 중요해요. 산다는 거. 두 번째 뭐 중요한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 세 번째는 가정, 결혼이 거의 뭐 필수적이니까 중요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안 시켜줘요. 전문적으로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실패하는 사람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공부 안 하고 뛰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운동선수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게임을 해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준비된 사람한테 다 지죠. 인생도 그래요. 이게 공부가 자꾸 선생님이라 공부 준비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살고, 경제도 그렇고 결혼도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를 잘 갖추고 나서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의 가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가 혼돈스럽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각자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롤모델을 보든지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가면 훨씬 더 인생의 열매들을, 좋은 것들을 맺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만 되고, 자기 비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열매가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한 것만큼 나에게 돌아와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해라. 그게 이제 황금훈의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에는 뭔가 하면, 비움을 통해서 종의 모습으로 자기 제자들을 섬기고 사람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 자기 비움은 그래서 마이너스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대해가고 자기 지경을 넓혀가는 길이 됩니다. 땅을 얻어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얻는 길이 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더 넓혀갈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렵죠.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렵는데요. 우리가 그거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보고 내 마음이 지금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가, 비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우고 종으로 섬겼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을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얻게 돼요.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부부관계가 그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그게 인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좋은.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창세기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내가 비우고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거래 세계에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게 사시면 우리 별로 여러분 좋은 거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서 남편과 아내도 거래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비우고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긴 만큼 더 좋은 인생의 결과들을 얻게 될 겁니다. 가정도 그러하고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라고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면 그것이 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관계 혹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처럼 우리 인생에도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